자, 그래서 여기 한 시험의 예를 지금 말할 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한 2달이 지났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1년 2월달 1년 지난 2월달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고 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들게 될 때 그 시험 드는 이유는 고상하거나 혹은 또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가지고는 시험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활부터 이제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 오늘 마실 물이 없으면 오늘 죽는 아주 절박하고 또 굉장히 필요한 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물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목말라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러고 이제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결국에 이제 모세에게 하는 이 말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부족한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수습을 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앞으로 과거에도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막 돌 들어서 치겠다고 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면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시험이 안 들고 굳건하게 서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다 보면 시험 당할 일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한 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의 일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순진하고 소박한 기도를 드려라.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이 우울증 걸리거나 막 불면증 걸리는 거 봤어요.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찾으면 해결 다 된다. 그런 아주 마음의 신뢰심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시험 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을이다. 지금 가을 지났습니다. 초겨울 들어왔는데요. 가을이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하늘이 높고 단풍이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추수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알곡이 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가을이다. 단풍이다. 그러고는 교회도 안 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 되면 여름에 게을러서 놀다가 겨울 돼가지고 양식이 떨어진 배짱이처럼 준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쓰러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을
가을이니까 넘어지고, 또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찬바람 불었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안 와요. 그럼 또 여름이면 언제냐? 여름이면 또 더워서 안 오죠. 땀나니까. 봄에는 또 꼭 구경하러 가야 되니까 안 오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게 다 영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뭐 좋은 일을 주시면 감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주시면 또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또 감사드리고, 찬송과 감사, 기도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시험에 들지 않았다 해가지고 다 복 있느냐? 적극적인 면에서 복된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데요. 18절 앞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정직하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른 일. 이게 틀렸느냐 맞느냐 할 때 올바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그러니까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굉장히 흡족한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라.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복받는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그 자체가 모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행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교훈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깨닫고 그 다음 마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다 조정해가지고 생활로서 행하는 그런 생활, 그걸로 가나안 땅의 생활을 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뭐 5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벌써 3시간이잖아. 그럼 잠자는 시간이랑 뭐 식사 시간이랑 하면 벌써 한 10시간 넘어가죠. 옛날에는 전업주부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업주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밥솥이 밥이지 자기 밥이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아침 먹고 나면 돌아서서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하면 점심 되고 또 밥 먹고 설거지하면 또 저녁 되고 저녁 되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하루가 다 갔는데 겨울에는 그 기억납니까? 겨울에 시골에서 그게 온수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샤워 이런 거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겨울 되면은 물 데워가지고 아이들 씻기는 거 그런 거 집에서 다 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하나만 놓자가 아니라 막 3돈, 5돈 놓잖아. 그러니까 큰 놈부터 막 5가지 다 물 데워서 씻기고 나면은 밤새. 그래서 전업주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뭐 아주 해지니까 주부들이 나와가지고 낮에서부터 공원에서 그냥 맥주 마시고 있더만 낮에서 낮술부터 해가지고 낮에 쓰고 해야죠. 예? 저녁에도 그냥 치킨집에 앉아가지고 옷에서 술 먹고 있고 남편들은 야근하는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시간표예요. 하루 시간표예요. 가서 직장 가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하고 점심 때 일하고 오전에 일하고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올바른 일, 기뻐하시는 일, 그걸로 가득 채워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뭐가 됐으면 좋겠네라는 가정법이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 내가 뭐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혹은 뭐 우리 아이가 뭐 상 받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우리의 단순한 바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박또박 해라. 그것이 결국에 이 땅이 기름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정말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텃밭이라 해가지고요. 주말 농장하는 보람 하나 받은 텃밭도 그 농사하기 힘들어요.
봄 되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용기가 있어가지고 가서 분양받아가지고 막 농사한다고 5평 한다, 10평 한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성실해야 되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지 나중에 철 따라서 봄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 하고 쫙 해가지고 다 거둬들이는데 성적표는 행하는 거지. 아유 우리 뭐 저기 배추 심어놨는데 배추가 가봐야지 배추가 있지 무슨 배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적극적으로 가서 물 주고 김매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나중에 또 수확을 해와야지. 아주 게으름 부려가지고는 겨울 와서 다 얼어붙었다. 요즘은 겨울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막 이슬 내리고 첫 겨울 와가지고 김장 배추 추수를 안 하면 밭에서도 얼어 죽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하는 것이 다 성적표인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구름에 떠다니는 생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보물단지 있다 찾아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는 농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인이 딱 볼 때 그 밭에서 소출이 많고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막 병충해가 있거나 혹은 막 쭉정이가 나거나 혹은 막 이거는 소출해봐야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 팔지 못하면 나중에 주인이 투자 안 한다고. 그 농장 주인이. 그래서 그냥 갈아엎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포도가 될 것인가 그게 문제다. 들포도가 되지 마라. 아멘? 포도라 해서 다 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일 먹으면 알잖아요. 배가 진짜 시원하고 달잖아요. 그런데 돌배는 먹을 수 있어요? 돈 주고 먹으라도 못 먹어. 아무 맛도 없고 그냥 힘만 들지 무슨 맛을 먹어요. 네? 사과도 진짜 사과는 홍옥이잖아요. 네. 제가 홍옥 좋아하는데 올해 몇 개 먹었어요. 갖다 줘서 먹었는데 잘 팔지도 않잖아요. 그때 보면 그게 새콤달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근데 보면은 이게 맛도 없고 이러면은 그게 힘만 들지. 그리고 남들이 사가지도 않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똑같다 그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실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막 행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하고 차이가 많은데 일단 간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보면 일단 도로를 보면 알아요. 공항이 어디 있냐고 보면 알아요. 공항이. 네, 우리나라는 인천이랑 김포공항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은 상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저쪽에 동북쪽으로 가면 뭐 연변이나 막 장춘 이런 데 가면 그 국제공항도요 되게 허접해요. 그리고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비행기 외에 그 뭐 몇십 명 타는 비행기 뭐 심지어는 10명, 20명 타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런 비행기. 그렇다고 그러게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거 뭐 그냥 막 흙땅에도 막 내려요. 예? 그렇게 포장 안 하다가 대충 내리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막 구멍도 뚫려서 밑에 다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본으로 볼 때요. 기본으로 볼 때 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 가면 할 일이 없어. 그래 길거리 가면 전부 다 구걸하는 사람이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만 있는 거라. 근데 잘 사는 나라 가면은 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가느라고 막 충돌하잖아요. 겁납니다 요새는. 앞에 오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뭐 그냥 뭐 이렇게 전화하고 오거나 뭐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 와서 막 부딪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면은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게 일인데, 어느 동네 가면은 걸어다니는 시간도 아까워서 뭐 TV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전화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네. 정부에서도 법이 있어가지고 그 잘 다스립니다.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래서 이제 온갖 이게 법이 발달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시켜주는데 안 되는 나라 가면은 전부 다 미저고
자동차 굴러다니는 건 다 그거 뭐 물세 가져온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법도 없고 악순환 계속되는 거야. 법도 없죠. 할 일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상급도 없죠. 그러니까는 뭐 악순환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가정부하러 오잖아요. 이거 대부분 다 여성분들인데 진짜 고마운 줄 아세요. 지난주에 감사주의인데 헌금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하셔야 돼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막 대학 나오고 그러더라도 할 일 없고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가정부 수출하잖아요. 뭐 우리가 필리핀 여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나라가 못 살게 되면 그런다 그러죠. 근데 가서 조사를 뭐 하는 일들이 그래요. 가서 막 그 총격 사건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필리핀 좋다고 갈 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가가지고는 그냥 돈 얼마 주면 킬러들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라 그러고 지도서를 뭘 죽이잖아. 청구살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냐고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결이 뭘까? 정직하고 선한 일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겠습니다. 좀 뭐 하면은 피터 족트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자, 여기 보니까 그 선한 일이나 정직한 일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명령, 증거, 규례 이랬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율법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일들 중에서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그것이 행해지는가 그걸 보라. 그래서 그 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일단 간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막 불공평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불법하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해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 예를 들면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스쿨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건 뭐냐?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많이 못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심지어 부모라도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막 하면 안 돼요. 아동학대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야. 내 자식이라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담배를 파는데 아이들한테 담배를 파지 마라. 그럼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맹이가 뭐냐면 일을 하긴 하는데 높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안 되고에 관해서 뚜렷하게 차별을 둬가지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행하는 데 있어서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는 그런 바탕이고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장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앉으면서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의 서두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저주받는 거에 관해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나한테 저주를 건다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뭘 무서워해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으면 저주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지 못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조속으로 막 변해가지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드러내는 줄 않았어요. 그 사람 중에는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눈치 빨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눈치를 따라잡냐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네?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눈치가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냐고. 몰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추는 게 아니라 공개시킨 것이고 그 공개한 것 중에서도 이렇게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고 해설하게 하고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육성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이 되는데 다윗이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 지켜진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소미불처럼 달고 내 길의 등불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들어 치는데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뱉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회개했죠.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끌어내리면 될 텐데 왜 내가 옷자락까지 뱉는가 해서 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내가 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쁜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야말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게 있어요. 바세바 사건에 간음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다윗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살아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기뻐하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실 것이다. 너 말씀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신명이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네 부모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어볼 것도 없어. 누구 집에 셋째 딸 그러면 다 데리고 왔지. 안 그래요? 아, 도박하는 집에 셋째 딸은 안 데리고 오지. 그러나 누구네 집에 셋째 딸 그러면은 데리고 온다고. 큰딸, 둘째 딸, 막내딸 아니지. 왜 셋째 딸이요? 그걸 저도 몰라요. 그런데 셋째 딸이면 잘난 짓도 않을 거고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둥이니까 또 재롱 떨지 않을 거고 나름대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닌가?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모난 돌이 아니죠. 모난 돌이 아니라 둥글둥글한데 그거 집안교육이에요. 집안교육이에요. 집안교육. 그리고 그 집안교육의 핵심 뭐냐면 밥상교육이에요. 밥 3번 먹잖아 하루에 3번 밥 먹는데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자녀들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듯한 거죠. 그래서 그 가정교육이 됐기 때문에 성품교육이 되니까 구사하는 것은 농사를 짓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든 회사를 다니든 간에 문제 없고 어디 가더라도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몇 번 듣는 사람은 다르죠. 그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하고 우리 끝나면 이제 예평제예요. 구약 인물 하는데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와서 듣는 거하고 또 달라.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게 또 달라. 그러면서 교회 와서 보는데 교회 와서 보는 게 이제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은경 권사님 모친상 당했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그런데 급작하게 돌아가신 건데 뭐야 암이에요. 암인데 뭐 이렇게 판정받은 지 며칠 안 되는데 그동안 많이 아프셨던 거가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데 갑자기 오늘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답니다. 다른 사고도 아니고 암이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도 있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말씀도 있고 또 셀에서는 나누는 말씀이에요. 셀에서는 우리 셀 식구들끼리 나누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보는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 장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가 귀하다고. 성도의 교제 귀하다고. 성도의 교제도 왜 우리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할 때 담 넘어가잖아요. 담 넘어가죠. 애들 그런 끼가 있어요. 요즘은 여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마당호에서 여기 인공지능 그 담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우리 같으면 돈 주고 넘어가도 넘어가겠어요, 거기를. 근데 아이들은 아주 그냥 가방 메고 와가지고는 막 망까지 보면서 그거를 즐겁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혼자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혼자는 잘 안 하고 보통은 두세 명 때로 몰려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는 교제인데 교제가 잘못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친구 조심해 사귀라는 얘기가 친구 잘못 사귀게 되면은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어. 부모 말이 힘이 있는지 친구 말이 힘이 있는지 할 때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게 되면 친구 말이 힘이 있어요. 친구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뭐라 하면 학습이 돼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 나중에는 가출하자 그래도 가출도 한다네. 나중에 자기는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은데 야 너 좀 물건 훔쳐와 그러면 또 그것도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우리가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공부하는 말씀, 셀에 가서 나누는 말씀,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찬양자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교회 와서 봉사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인정하시는 삶이 뭐겠는가. 그런데 불이 붙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면, 축복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요, 그 한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법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법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영웅 탄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막 큰 그런 대형 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뭐 온갖 이런 그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기시에서 죽는다는 것도 뭐 베르테르 효과라죠, 그죠? 최진실이 죽을 때 많이 죽었다니까? 덩달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되면 알게 모르게 자꾸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지켜져. 부정부패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막 이거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막 쥐어짜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대로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또 보니까 국방에 관련된 그 무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방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비싼 배를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며.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군수 비리, 군납 비리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줄 알 때 있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그 청와대 들어갔을 때 원래 처음에 대통령 되면 전부 다 개혁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되니까요. 5년 임기인데 1년, 2년 안에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번 정권에서는 뭐 할 일도 못해서 별로. 그런데 그때 뭐였냐면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는 얘기였어요.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는다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검소하고 서민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자.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정부패하지 않고 법대로 해가지고 올바르게 살게 되면 그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돌아보면 뭐 비리가 없고 다 정직하고 다 공정한 경쟁을 했는데 무슨 문제 있냐고요. 문제 없죠. 그거 다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업이 막 중소기업 쥐어짜가지고 막 어음 주고 그 다음에 막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후려치고 이게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돈 걷어가는 사람 따로 있고 말이야.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 걷어가는 사람은 주인은 떼놈이고 따로 있고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억울하다는 얘기 많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같이 또 그 바다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듣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을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마지막에 가서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거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우연히 복을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복을 받을까?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평생에 한 번 일어나거나 두 번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다. 또 확률적으로 볼 때 반반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가서 해보자. 그런 그 확률의 얘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요행스럽거나 혹은 이렇게 뭐 확률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라고 하는 말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심이라든지 반반이라든지 의구심이라든지 혹은 반론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부실하게 되면 내가 실패를 한다든지 그런 부스러기라든지 혹은 염려스러운 일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요, 무당을 보면서요, 그래요. 혹시 내가 점치는 데 가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어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좀 부탁을 해보면 좀 돈도 빌리고 좀 저 사람한테 무슨 어떤 이익을 얻을까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뭐 동전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뭐 동전이 손바닥인지 등인지 해가지고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가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눈 떠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눈 뜨는 건 뭐냐면 그리하면 100% 보장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멘? 보면서 지금도 현수막 굉장히 많은데요. 뭐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혹은 아파트를 사세요.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뭐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고 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말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하거나 혹은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를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하면에 있어서는 100%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루어라. 사랑하라.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했어요. 전도하게 되면 그 전도하는 사람의 그 삶의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축복장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만 좋아하잖아요. 신명기 28장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구석구석에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해라, 서로 화해해라, 마음을 하나로 해라, 거룩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뭘로 보여야 되냐? 축복의 장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설탕과 소금에 대해서 모를 때는 너무 많이 했어요. 막 설탕이면 막 퍼먹었다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식사하고 나서 사탕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식사하고 나서 사탕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식사하고 나면 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또랑물이 넘쳤는데 거기다가 또 사탕을 먹으면은 이제 또랑물이 확 넘어가가지고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복 때나 드시지 밥 먹고 나서 당이 많을 때 드시는 거 아니지. 그 모르면 막 그렇게 하거든요. 물 드실래요? 콜라 드실래요? 옛날에는 무조건 섬유되지면 콜라야. 우리가 몰랐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이게 돼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찾아오는데 사실은 편리한 반면에 우리에게 가져다는 불이익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왜 요즘에 그 불임이 그렇게 많습니까? 암을 일으키는데 왜 옛날에도 암은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암이 많이 일어나느냐 할 때 암을 발병케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도 많고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도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암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뭐야 또 뭡니까 그 요즘 물티슈 많이 쓰잖아요. 물티슈 많이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거 물티슈 그러니까 이게 물인 줄 아는데 물이 아니에요. 그 화학 제품 안 섞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닦아지는가요? 그리고 오래 못 가죠. 그러면 막 애 키우는 분들이 기저귀에다가 막 있잖아요. 옛날에 썼던 그런 기저귀 말고 파는 거, 예? 그거에다가 물티슈 해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뭐 힘들 때는 좀 쓸 수 있지만은 그 대놓고 막 쓰면 안 됩니다. 다 그 화학 성분이라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게 없다니까요. 복이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복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고 나중에 얻고 나서도 보면요 다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리하면 복이다 그랬는데 그리하면 복 아니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니까. 거기 조심해라.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심하거나 우리가 물리칠 게 아니라 100% 다 받더라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거리 중에도 뭐 믿을 게 없다. 어제도 내가 지금 봤는데 뭐 보통 요새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착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저 계란 중에도 뭐 굉장히 싱싱한 게 있다며. 그죠? 뭐 싱싱한 게 있고 뭐 착한 계란이 있다는데 제가 본 거 중에 그런 게 있다고 목초 먹은 계란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비싼 계란 있잖아요. 그게 왜 비싸요? 그 도대체 닭이 뭘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에서 방사에서 돌아다니면서 옛날 시골 닭 있잖아요. 그거 난 계란이냐 아니면 케이지에 들어가서 낳은 계란이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낳은 계란 있잖아요. 그거야 아니에요. 케이지에 들어있는 계란들이 케이지에서 닭 앞도리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닭들이 있잖아요. 그런 닭들이 낳은 알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 풀 먹인 게 아니라 무슨 뭐 액체가 있는데요. 풀에서 나무에서 나온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를 조금 타가지고 사료에다 먹였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포장에는 엄청나게 해놨어요. 이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대충 드세요.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알고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거리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묵이 뭐예요? 맛살이 말이에요, 맛살. 게살이에요? 아니요. 진짜 게살도 있어요. 그건 일본으로 수출한답니다, 비싸서. 진짜 게만 잡아서 만들어서 하는 게살도 있는데, 그러니까 게살이 아니고 우리는 뭐 맛살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대략 이렇게 막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으니까 이게 뭐 게살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거기 무슨, 아니 어떻게 게를 잡아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팔겠어, 그걸. 그만합시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 받는 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확 살아버리는 그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주실 때 뭘 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에 대해서 싹 쓸어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가 살도록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복 받는 백성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있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 못 받는단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해도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저주한다 해도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별일 생깁니다. 나중에. 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뜨거운 거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안다 해요. 그럼 하나님 믿느냐 하면 또 뜨겁진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도 복을 못 받을 수 있고 너희들도 가나안 7 족속처럼 너희들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니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는 사사들 하나님께서 이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이 복이 너에게 없으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경외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정말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더 각성해서 올바르게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받는 생활을 해달라고 할 때 항상 그 주위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율법대로 이 땅을 경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거룩한 1등 가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우리 삶에 대한 변화와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그 레벨, 새로운 높이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바뀌잖아요. 세상의 기준들이. 그래서 어떨 때 걸어갈 때도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지금은 오른쪽 통행이 맞죠? 옛날에는 왼쪽 통행이 맞았어요.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어떨 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도 우리는 몰랐지만은 그게 그렇게 그 가격이 제멋대로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번에 단통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개 해놓으니까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무조건 돈 주고 가서 사면 돼. 예. 하여튼 간에 세상의 것은 막 바뀌어요. 바뀌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되거나 막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배우고 늘 그걸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후회되거나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해라. 그것에 대한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하는 내 생활 자체가 변화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역사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은 왜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고자가 되거나 혹은 세상적인 대로 돌아가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의심이 되는 거죠.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습관이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고, 또 소식해서 살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욕심도 안 부리고, 만약에 우리가 내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큰 실수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위험한 일 많이 하잖아요. 막 술 먹고 음주운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보면은 연예인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잘 나가다가도 뭐 사건 한 번 하면 도둑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욕심이 결국에는 화를 불러와가지고 모든 걸 망가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나타내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가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포되는 말씀이나 셀에서 와서 나누는 말씀이나 내가 공부하는 말씀이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런 열심이 있을 때,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곧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